에스더서를 시작함에 있어서 에스더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배우고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우리 영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자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은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여러분 먼저 신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왕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에스더를 왕후로 만들기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그 본문을 읽다 보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나와서 자기 아내를 나와서 네가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너의 미모를 출중함을 보여라 했는데 안 왔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삐졌어. 근데 삐졌는데 그냥 삐진 게 아니라 화가 많이 나게 삐졌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추겨가지고 그러면은 왕후 와스디를 폐위를 시키고 새로운 여자를 왕으로 세우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가 좋구나? 오케이. 그래가지고 새로운 여자를 왕으로 뽑게 된다는 그런 사건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왕이고 아무리 왕후가 자기 말에 안 듣는다고 남자가 여자를 맘대로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지금 이 세대에 이제 페미니즘 사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얘기고 그 당시의 삶을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니 남편의 말을 아내가 들어야지 어떻게 아내가 남편의 말을 안 듣냐는 것에 더 동정표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 여러분 압니까? 페르시아가 성경에 바사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들은 아리안 족속이라고 해요. 아리안 족속. 아리안 족속은 누구냐면 인도 사람들입니다. 인도 사람. 지금의 인도와 이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거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서 여성보다는 남성 우위의 사상을 살던 사람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여성을 존중하던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메디아라는 나라까지도 자기네가 복속시켜서 페르시아라는 왕의 나라의 제국에 규합시켜서 나라를 만든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로 봤을 때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바벨론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지역이 되는데 이 메디아하고 바벨론을 합친 지역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나라의 형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왕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아하수에로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을 읽을 때 아하수에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 세계사적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스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크세르크스는 누구냐? 여러분 다 아는 300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여기 이렇게 체인 끼고 나는 관대하다. 이 사람이 크세르크스예요. 이 크세르크스라는 왕의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코끼리를 끌고 나오죠? 그럴 수 있겠죠? 왜요? 어디 족속이라고요? 아리안 족속이니까 인도 사람이잖아요. 인도에는 뭐가 있어요? 사이다가 있어요? 인도 사이다? 인도에는 코끼리가 있죠. 코끼리가. 인도 코끼리를 데리고 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어떤 종족이고 어떤 동물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리안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를 하나 만들 때도 되게 고증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시대의 그 왕의 형상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그 시대의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문화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그 문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이 성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문화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 본인이 문화십니다. 하나님 본체가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문화적 색깔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그 뭐랄까 혈통적 개념에서의 그 문화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바꿔서 그 문화적 관점 안에서 그 약점들을 들춰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데,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좀 정확하게 보면 이 에스더서가 훨씬 더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보면, 자, 왕이 있은 지 3년 만에 이 크세르크스인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베풉니다. 왜 왕위를 받은 지 3년 만에 잔치를 베풀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바로 잔치를 베푸지 않고 3년 동안 지난 다음에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든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왕이 시작된과 동시에 3년 동안 뭘 하러 나간다고? 전쟁을 하러 나가요. 전쟁을 하러. 심지어 이때 3년 만에 처음으로 잔치를 벌이지만, 이 이후에 크세르크스 왕은 20년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하고 전쟁하고 결국 멸망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는 왕이 되어버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3년 동안 자기의 왕위를 막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전쟁을 하고 정복전쟁을 해서 여러 많은 땅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 3년 만에 나온 이 아주 잠깐의 평화적인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크세르크스라는 왕의 심성을 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결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크세르크스라는 왕이 어떤 왕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왕이 있은 지 3년,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 신하들을 위하여 또 장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그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지금 한 번의 정복전쟁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평화의 왕국이 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왕후가 나와서 인사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재밌는 구절, 이 문장 그 구조 방식이 있는데, 자 보세요.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며 그의 아리따움을 북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나 11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이 붙는 듯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12절에 정말 재미있는 뉘앙스의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왕후 와스디가 왜 그 왕의 옷을 입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싫어했는가. 주석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왕후가 나와서 거의 전 나체의 모습으로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몸을 흔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크세르크세스 왕,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나오라고 하는 시점이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기 전에 먼저 나와서 같이 잔치를 준비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미 잔치를 먼저 배설해 놓고 왕후 보고 너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성분들이 여기 많으니까 물어봅시다. 나오라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준비하는 시간이. 그런데 이 당시에 여왕이, 왕후가 사람들 앞에 나오려면 준비를 조금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될까요?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다못해 옆에 지나가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으려면 장미 이파리를 넣고 물에 둥 띄어서 하는 목욕을 최소 열흘에서 20일을 해야 몸 안에 몸 안에 이 이파리 향이 이렇게 배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을까? 그러면 바로 나오라는 그 왕의 명령을 이 왕후는 바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왕이 왕후를 오라고 하는 시점이 왕이 이미 술을 한잔 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 위에 봐요. 7절, 금잔으로 마시게 하시니 장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8절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라. 술 먹는 것도 왕이 술 먹으라 할 때 먹고 먹지 말아야 할 때 먹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그 법도까지도 없애서 마음대로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왕이 기분 좋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야? 법도를 넘긴 거죠. 또 하나 남자가 어떤 상태다? 술 취해서 자기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아마 여자들이라면 자기 남편이 술 취한 상태에서 자기를 불러다가 뭘 시키면 되게 짜증나고 화가 날 겁니다. 왜? 제정신 차리는 것도 아니고 술 취한 상태의 남편이 하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와스티라는 왕과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본문 안에서 와스티가 왜 왕으로서의 그 자리에 나가지 않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를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찾는다면 제가 얘기한 이 두 개가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술 취한 기분에 잠깐의 그 기분에 자기 아내를 술김에 불렀다는 거. 세 번째가 아주 악번이에요. 뭐냐면 왕후가 나오는 것을 명령했다는 거. 명령했다. 왕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 영화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라고 그래요? 국모. 그 나라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 명령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명령을 받는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들어요? 왕에게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에게 받아요. 이 세 가지가 아마도 왕후 와스티가 이 잔치상에 나오지 않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냐. 이 세 가지를 어디서 유추할 수 있냐면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 씨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거를 가서 크세르크스 왕이 가서 그랬어? 승진하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가서 당신 준비할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하고 나오시오. 기분 좋은 날 당신 나오면 되지 않겠어라고 말했으면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술을 취했고 자기의 명령이 전해졌으나 자기의 왕후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떤 상태가 됐어요? 이제 진노의 감정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자기 아내를 쳐버리는 거야. 근데 자기 이름으로 치면 안 돼. 그러면 뭐가 돼? 부부싸움이 돼. 부부싸움이 되는 걸 뭘로 바꿨다?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규례와 법률을 어긴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 없는 자가 죄인이 되는 순식간에 놀라운 일을 여러분 좀 보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순식간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애써서 1장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했던 요 메시지들을 기억하면서 읽다 보면 굳이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왕후 와스티와 크세르크스 왕의 관계가 갑자기 깨어지고 갑자기 모양이 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사람들 안의 관계성에 의해서 깨졌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이고 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오늘 1장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더 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2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8절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과 왕후의 관계를 각 지방에 있는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 아내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이건 부추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추긴 걸 누가 부추겼다? 왕의 옆에서 왕의 뭐를 보는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이 부추겼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부추기게 했는가? 그들을 통해 왜 왕을 부추기게 했는가? 이 이후에 여러분이 읽다 보면 셀크스스 왕은 에스더라는 아의 여인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위해주고 에스더가 하는 모든 이야기에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어떤 여자는 그렇게 해주고 어떤 여자는 그렇게 안 해주고 그게 말이 안 되죠. 용모가 에스더보다 와스디가 덜 뛰어났다는 말을 성경에 써있는 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장 시작할 때 와스디는 엄청난 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고 안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섰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무엇이 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어제 뭐 정치적인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어제 뭘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예전에 아주 유명한 참여연대라는 게 있었는데 이 참여연대에 뭐 좀 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계에 다 올라와 있더라. 박원순이 누군가 그랬더니 참여연대의 사무총장. 결국 지금 우리나라에 이 청와대나 서울시청이나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다 참여연대에 있던 사람. 참여연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막 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숟가락을 주니까 숟가락을 잡아서 밥을 우리한테 줘주는데 그 밥이 맛있는 밥인지 맛없는 밥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아삼육을 치든 방삼육을 치든 거기서 그들이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사용해서라도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함으로 이 세대를 나쁘고 악하게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대가 악하다고 자꾸 따져봤자 세대의 악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 문제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드신 문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고 이명박 대통령 잡아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 저번에 잘 됐다고 막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인터넷에다가 빨갱이 목사라고 목사가 빨간색이 어디 있어요? 목사는 하나님 편이지. 하나님은 무슨 색깔이면 하얀색이지. 목사는 하얀색이어야 돼요. 회색이 돼서도 안 되고 검은색이 돼서도 안 돼요. 목사는 누구 편입니다? 하나님 편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살면 어디 저기 여기 다니면서 훑어져 이렇게 휩쓸리지 않아요. 휩쓸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1장을 꼭 가셔서 3번씩 읽으시고 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기본적인 원칙 안에서 하나님은 과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인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의 사용은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신 사람은 누군지를 한번 다 점검하고 찾아보십시오. 아주 재밌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주시면 안 되니까 제가 가르쳐드리면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정답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뭐만 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제가 조금 팁을 알려드리면 가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만약이라는 단어를 앞에 써보세요. 만약 내가 아수에로 왕이라면, 만약 내가 와스디라면 을 붙여서 한번 싹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넷이라면, 이 넷이들도 나오잖아. 그죠?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메시지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부터 에스더서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에스더서는 흘러가게 되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모습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